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탄의 계절을 지내는 가운데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따라 또 예배하고 또 주의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저들의 섬김과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며 하늘에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기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것. 그럼 그 다음 고민하고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생기는 믿음이다. 그러면 끝까지 내 믿음, 나의 믿음을 가지고 분투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다 흔들립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도 하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겠다. 내가 뭐든 하겠다. 그렇게 해도 내일 아니면 오늘 오후에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함 가운데에도 우리를 어떠한 은혜로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십시오. 31절 말씀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여러 사람들, 지금 제자들 다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의 전체적인 지금 배경은 한 장소 같은 시간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앞두고 먹고 마시는 이제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본인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싸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오른쪽이냐? 내가 오른쪽이냐? 싸우고 있죠. 그렇게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보는 눈앞에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 시몬을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왜 시몬을 부르셨을까? 많은 제자들 중에서 본문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전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가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한 절 한 절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죠. 영화로운 광채, 모세와 엘리야와 대면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곳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베드로가 하는 말은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초막셋을 짓고 살면 안 될까요, 주님?
제자들 12명이 다 변화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일부, 3사람만 변화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 주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그럼 저 산 밑에 있는 나머지 9명의 제자는 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산 밑에서 지금도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마음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저 산 밑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죠. 내가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방금까지 그 대화 나눴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항변을 하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언행의 중심은 자기 중심, 자기 확신.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33절의 말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기 확신. 이 자기 확신이 있으니 싸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옥에 갇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뭘 의미하는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지만 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옥에 가면 나도 옥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요? 자기 확신으로요. 이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투는 거예요. 내 확신이 너의 확신보다 높지 않냐? 내 확신이 너의 확신보다 수준이 높지 않냐? 다시 한번 말을 바꿔볼까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보다 낫지 않냐? 내 믿음이 너의 믿음보다 온전하지 않냐? 싸우는 거예요. 자,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주님 상이 차려져 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 살이라고, 이것이 내 피라고 나누어 주죠.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살이고 피라는 의미가 담긴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들이 겨우 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편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구나. 주님, 제자들은 편협한 시선이에요. 제자들은 딱 이 시선만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자리 하실 때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리는 정해져 있고 수는 여러 명이 있고 경쟁률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싸우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싸워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올냐 내가 올냐, 싸워요. 그런데 한편으로 주님은 사탄이 지금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걸 봐요. 주님 마음 어떻습니까? 지금 싸울 때가 아닌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지금 다툴 때가 아닌데, 지금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금도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지금 체질해서 혹독한 고난이 예비되어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어려운 시기가 지금 너희들 앞에 놓여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졸고 있느냐? 자고 있느냐? 싸우고 있느냐?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너희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의 대상으로 너희를 밀가부르듯, 그 다음 단어 요구한다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단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탄이 만약에 밀가부르듯 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임의대로 한다면 요구를 왜 합니까?
주님께 요구를 왜 합니까? 내가 하면 그만인걸요. 사탄이 이 퀴즈를 가지고 고난 주고 박해 주고 내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내 마음대로 다 막 혼란하게 하고 하면은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자기 확신 가지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지도 모르고 내가 제자로 부름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이들을 향해 사탄이 지금 퀴즈를 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결국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요구하다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헬러어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딱 한 군데. 오늘 본문. 이것은 제가 요구가 이것입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요구가 아니에요. 강력한 요구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 강력한 요구. 그 강력한 요구를 지금 주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욥기입니다. 천상회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욥기 1장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옵니다. 두루 다니던 사탄이 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보았느냐?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너 알지 않냐? 너 보았지 않냐? 근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니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 주시니까 그러니까 경건하죠. 그거 다 빼버리면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이런 맥락의 대화가 오갑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음 때 욥이 이제 고난을 받죠. 자녀들도 재산도 그리고 본인의 몸도. 근데 여기서 중대한 것 하나. 사탄이 임의로 했습니까? 사탄이 임의로 욥의 소유를 다 가져갔고 사탄이 임의로 욥의 건강을 쳤고 사탄이 임의로 욥의 자녀들 다 거두어 갔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께서 오게 가면은 저도 오게 갑니다. 이 믿음에 결단하지만 그 누구보다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린 잘 압니다. 이후에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될 거라는 것. 제자들 말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흔들리죠. 제자들만 흔들립니까? 시몬아 라고 말한 그 시몬의 대상인 그 베드로만 흔들립니까? 어쩌면 저 여러분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내가 주님께서 죽어러 가라고 하면 내가 갈 것처럼 보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에 다 순종하라 하면 순종할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쳐오면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기로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고백이 동일한 고백인가? 계속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다를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책임지면 책임 못 집니다. 어제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분명 대단했어요. 믿음이 정말 주의 말씀 가지고 말 그대로 불구덩이라도 갈 것처럼 보이는 그 믿음. 근데 새벽에 문득 일어났는데 막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새벽에 그 눈을 떴는데 다가오는 두려움, 그 근심, 염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나 분명히 믿음 좋다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이 새벽에 말 그대로 잠깐 눈을 떴는데 이 엄습해오는 염려와 두려움, 이 근심,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두려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가운데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본문 31절에 나와 있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해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구합니다. 사탄이 요구합니다. 근데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2절 초반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떨어지지 않기를 이라는 동사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였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시제가 독특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시제예요. 실제로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게 가면 저도 오게 가고 주님께서 죽으시면 저도 죽겠습니다라는 각오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장에 오늘 본문만 보면은 믿음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죠. 믿음이 충천하죠.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 시제에 너가 믿음이 떨어질 위기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 모두는 압니다. 여기 34절의 말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미래의 일이죠. 뭐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닙니다. 당장 얼마 후의 일이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미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32절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시제로 따지면 같이 가야죠. 미래에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할게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이후에 너가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질 뻔한 위기가 있을 건데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이미 기도했다. 과거 완료 시제를 씁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배신할 거라는 것,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것. 하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셨대요. 내가 기도할 게가 아니에요. 기도하신 거예요. 완료의 시제를 썼다는 것은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점부터 그 기도의 효력,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뭐 때문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로부터요? 내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는다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믿음 떨어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환경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상황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여기서 말한 너희가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주님의 기도로 받는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3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게 하는 게 나중에 어떻게 쭉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형제 굳게 하는 게 어떻게 굳게 하는 걸까?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제자들 다 뿔뿔이 떠났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대면합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뭘 질문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모든 주님의 질문을 듣는 베드로, 대면하고 있는 베드로, 이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돌아가는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질문하시는데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는 것 하나. 변화산에 올라갈 때 저 밑에 제자들은 난 잘 모르겠고 귀신 들린 이들로 신음하고 육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들 난 잘 모르겠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돌아갑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다니요. 주님 사셔서 한 자리 하셔야죠. 그래야지 우리들에게 한 자리 주시죠. 웬 말입니까? 죽는 말이 항변하죠. 베드로의 머릿속에 계속 돌아갑니다. 주님한테 했던 말. 주님이 오게 가시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한 모습 계속 돌아갑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불렀던 말씀, 시몬아 시몬아 내가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를 못하니? 돌 던지면 닿는 거리예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돌 하나 던지면 되는 저 자리에서 자고 있어요. 돌아갑니다. 그 모든 게 자신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했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머릿속에 다 돌아가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굳게 하는 것, 우리 모두가 형제를 굳게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2절의 말씀의 흐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 형제 굳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 영혼을 먹여야 돼요. 그 양을 쳐야 돼요. 그 양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어린 양을 붙들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 사랑해야 돼요. 그 영혼을 용서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중대한 것 하나 있잖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예요.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가 먼저 돌이켜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 그 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받은 자리로 돌아오라고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죠. 형제를 섬기려고 하니까 안 섬겨지죠. 형제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합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합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호흡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중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용서를 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거꾸로 돌아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 좀 더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다투는 이유, 오늘 제자들과도 같이 다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얼마나 용서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은혜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형제를 굳게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형제를 굳게 세우길 원하십니까? 정말 형제를 이해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을 정말 넓은 품으로 섬기고 안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움츠려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네 거 내 거 서로 싸웁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넓은 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 있습니다. 자, 모른다는 걸 알아요. 모른다는 걸 자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알아가야죠.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모른다라고 하고 알아가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조차 잡지 못하면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베드로 전서에 명확하게 자기의 서신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고요. 양무리의 본, 어떤 본입니까? 내가 돌이킨 본이요. 뭐 대단한 믿음을 본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돌이키는 본이요. 회개하는 본이요.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의 용서를 내가 더 많이 경험하기 원하는 그 본이요.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 내 확신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랑거리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거라고 우리는 이것만 자랑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 갔을 때 우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섬기는 자리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형제를 굳게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눈을 여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날마다 눈을 뜨고 말씀을 읽으며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한 걸음을 떼는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돌이킵시다. 함께 돌이킵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그 가운데 받은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기 확신에 자랑되는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 우리 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로 인해 살고 내가 주로 인해 죽는 이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때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우리의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